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개업 예배나 그런 데 보면 이게 그런 액자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복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는 것이죠. 이 형통의 역사의 시작은 사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정말 파격적인 형통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요셉의 어떤 삶에서 또 형통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제 믿음의 조상,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교과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 믿음은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키워드가 뭐냐? 우리가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말 핵심 키워드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키워드는 아시죠?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키워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읽다 보면 정말 믿음이 뭐냐? 그것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삶의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순종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 주님 함께 하시고 그의 삶에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건강한 믿음, 형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의 어떤 축복이다라고만 볼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요,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증거가 형통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주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을까요? 이삭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시고 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삭이라는 어떤 그 이삭과 관련돼서 이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또 그 확인되고 놀랍게 형통케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통의 역사의 어떤 그 중심에는 항상 이삭이 있었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이죠,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여기서는 이제 그 종 엘리에셀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삭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축복을 얻었지만 이것을 상속할 사람이 엘리에셀 종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뭇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게 이제 이삭이라는 것이죠. 이삭.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고 형통의 시작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형통의 시작.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이삭에 관련해서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 걸림돌이 뭐냐?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삭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축복의 시작이고 통로였는데 그것이 막히는 어떤 그 역사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몸도 이제 아이를 출산할 몸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생각한 거죠.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라 건강한 내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게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하자 아브라함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약속에 하나님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이 이제 합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거기에 사람의 절충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고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를 내가 뭔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플러스시켜서 이제 내고를 하는 것입니다.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은 뭐냐? 건강한 사라 여종을 통해서 이제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결과가 뭐냐? 그것이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믿음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믿음이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서 이스마엘은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삭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왜 나의 삶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왜 나의 삶은 이렇지? 이 모양이지? 라고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나의 생각이 여기에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려면 하나님의 계획에 뭔가 부족하니까 내 생각이 더해져서 그때 삶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변질된 축복,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결국 변질된 축복이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요, 이런 방식의 믿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더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마엘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가 어떤 예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가 축복이다라는 그런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축복이다. 물론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부가 축복이고, 또 솔로몬이나 다윗의 삶을 보면 부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삭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낳고 보니까 이스마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부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이삭이 되면 형통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이스마엘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보니까 이 대형교회가 부흥이라는 철석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또 이스마엘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 5,000명이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이신 그 사건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뭔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5,000명이 모였을 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15,000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가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부흥을 말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0명이 아니라 적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거기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부흥은 뭐냐?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부흥, 믿는 부흥은 뭐냐? 바로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인 것이죠. 교회가 낳는 이스마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이스마엘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스마엘이라는 삶의 증거가 뭐냐? 바로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만 해도 사라는 철석같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역사다, 형통의 역사다, 축복의 역사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종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사라를 멸시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느니, 정말 고민이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 속에서도, 교회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갖는 핍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멸시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삭을 낳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정말 당연히 일어나는, 믿는 사람이 받는 멸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많은 멸시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멸시를 당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핍박이라도 하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성경에서 사라가 당하는 멸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삭을 낳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이스마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멸시가 우리가 바르게 정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멸시라면 주님께서 핍박과 함께 복 주시는 그런 천국의 역사지만, 우리가 정말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받는 멸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멸시와 그런 어떤 이 핍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스마엘 후유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후유증.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고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스마엘 후유증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또 낳고 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스마엘은요, 이삭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반드시 이삭을 핍박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다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나는 이삭만 계획했다. 이스마엘은 네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쫓으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멸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는요, 갈등입니다. 갈등.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타나는 갈등. 하갈과 사라의 갈등은 물론이죠. 그 다음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아주 근본적인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삭과 우리의 생각의 결과 이스마엘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누가 등치가 큽니까? 이삭이 큽니까? 이스마엘이 큽니까? 이스마엘이 크죠. 한 10살 이상 많겠죠.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가로막습니다. 아마 이스마엘을 그대로 놔두면 힘으로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속받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회에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중에는 성숙한 믿음의 과정에서 필요한 갈등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플러스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노니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삭은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획하지 않았던 이스마엘이 떡하니 태어나서 이삭을 핍박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타나는 경고는요, 이럴 때 나타나는 갈등은 하나님의 경고 사인입니다.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 인생에 이런 경고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이삭과 같이 평화롭게 지내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생각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서 오손도손 평화롭게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냉정하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뭐 다시 따로 뭐 분가시키 이것도 아닙니다.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이었을까?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1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죠.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많은 근심과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들이 실제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아들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다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 생각해 보면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다는 게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믿음,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것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제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고 받고 그렇게 행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쫓아버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내 자존심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여기서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정확하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말씀해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좀 다른 방법 없습니까? 같이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순종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통과 믿음과 그 축복의 통로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통함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스마엘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형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원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같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물. 우리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켰던 거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면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형통함이 계속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흘러가고 12지파로 흘러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됐을까? 안 됐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형통 이삭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 그 형통을 가로막는 이유가 바로 이스마엘을 계속 품에 안고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셔도 내가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계속 품에 안고 신앙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주님께서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삭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이스마엘은 뭔가? 나의 이스마엘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는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결과는 좀 더디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을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기 위해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감없이 내 생각을 거기에 플러스 시킨다는 것이죠.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게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 좀 합니다. 또 실제로 그랬고요. 이 사업이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업, 축복하시는 사업이 돼서 이삭처럼 창대케 되리라 라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형통인데 마치 이것이 이스마엘이 돼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과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사업의 목적, 그 DNA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돈에 대한 욕심이 플러스돼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망해라는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하다간 망해. 돈 못 벌어. 이게 뭐냐면 이 DNA 자체가 다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플러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낳는 아이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돈에 대한 나의 그 생각을 한번 이렇게 잘 분석해 보면 돈에 대해서 나의 태도를 분석해 보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잘 살 수 있는데 돈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현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 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의 흐름을 보면 그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약속되어 있어도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우리가 뭐 자녀가 이스마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이삭이 되어야 되겠죠. 이삭. 그런데 내 자녀를 이스마엘로 만드는 부모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플러스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것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선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어떤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거기다 덮어서
마치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정말 이삭의 축복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어떤 비슷한 축복에 머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이삭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나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나의 미래도 이삭의 축복이 역사하는 미래가 아니라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축복처럼 나타나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크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 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이것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내 생각을 플러스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플러스해서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일 확률이 많습니다. 왜 믿음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그 고비를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비를 넘지 못합니다. 뭔가 조급하고 기다릴 수 없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내 생각을 플러스시켜서 이삭을 낳아야 될 그때에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늘 갈등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게 주님의 결론입니다. 그 좁은 문은 단지 축복의 문이 아니라 믿음의 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문입니다. 말씀드렸죠? 형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의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이스마엘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Let go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삭을 낳는데 적합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삭의 약속을 받았지만 조급해서 또 답답해서 내 생각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믿음에 적합해 그 믿음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작은 일일 수 있는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삶의 이스마엘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떠나보내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이 어렵다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놓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역사가 이삭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아까워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붙들고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막힙니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임재가 약간 좀 위험한 얘기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이삭의 삶이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이삭을 주님께 이제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형통의 역사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씨, 우리가 이삭을 말했죠. 나의 믿음의 씨를 통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씨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믿음의 씨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 주제, 믿음의 마지막 주제가 승리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내 믿음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붙들고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내 생각을 플러스시켜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은 같이 가고 같이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 어떻게 같이 갈 수 없을까요?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같이 갈 수 없을까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거기서 아마 침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큰 도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작은 일이지만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이 이삭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형통케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삭의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의 그 하나님이 주신 씨, 그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뜻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운 생각을 거기다 합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정말 습관이 돼서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끊어져야 합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주님 주시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